평생 걷지도 못했던 한 남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요한이 기적을 통해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적대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죠.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공에 불러서 재판해서 죄를 물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대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들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때로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전 앞에서 40년 이상 걷지 못했던 한 남자가 걷게 된 사실을 보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일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어도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덮으려고 하고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핍박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만 더 힘든 시대가 뭐냐면 도리어 더 편하고 더 풍족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압박이 들어오고 뭐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포기할래 하면 차라리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갈 수 있겠지만 더 편하고 더 좋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 힘들게 하고요. 또 믿음을 버리게 하는 또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풀려나자 하는 일이 뭐냐면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더라. 협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료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뭐 힘을 얻어서 싸워보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잃을 수 있다. 좀 지혜롭게 또는 너희들 형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또 여러분들 뭐 작은 가정들 힘없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도리어 힘이 있고 무엇인가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힘들을 수 있고 또 멋지게도 말할 수 있는데 유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더 약함을 요구하고요. 우리에게 더 포기함을 요구합니다. 더 가져라, 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좀 뒤로 물러나라. 내가 여기서 개입해서 내 대신 싸울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게 싫어요. 뭐예요? 약함이 싫고 연약함이 싫고 없는 게 좀 힘듭니다. 힘들죠. 그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보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고 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지금 현실에서 세상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관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지금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더 셉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더 두렵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렵습니까? 죽은 자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고작 예수님의 이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예수님의 이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들이 막았던,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았던 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양으로 반응하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걷지 못했던 이 남자는 40년 동안 구걸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겁니다. 자신의 삶. 내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과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이름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만 말하고 계십니까? 담대한 말함이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침,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들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자,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쭉 보았지만 베드로 요한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잖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죠. 그럼 구원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공식화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가르침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당부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가르침을 했습니다.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요? 지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 평안하다. 여러분 이건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이름을 전함으로써 저 죽어가는 생명들한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서 겪었던 일들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하자.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끌려가서 이런 고초를 겪었다.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하더라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겁난다 두렵다 도망가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우리만 조용히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자.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담대하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숨어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쭉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바보라서요? 배운 게 없어서? 생각이 달라서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교회가 제각기 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어떤 사업적인 거, 생각적인 거, 자기 가치관을 뭉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치는 자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다른 거 바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거룩한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통성 기도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기도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선배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이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 마음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소리를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리는 이게 헬라어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모두가 제각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기도 제목을 준 것이죠. 네. 그 사람이 아마 추측하기는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위협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모르니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께 용기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나머지 공동체들은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저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무리들을, 회중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또 궁금하잖아요. 이들이 무작정이나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미련해서 연약해서 다 제각기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위협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을 쉽게 한번 제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23절 후반절 이들이 한 목소리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먼저 나와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힘대로 그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드렸지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먼저 이들의 기도의 시작은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우리 안에 들어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24절 후반절에서
그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못하실 게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겼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죠. 믿으십니까? 저 믿으십니까? 저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께서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전능하시다면 지금 우리 유업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누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이 단어는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멀떨까지 사시고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 문제들 내가 지금 이렇게 허덕이만 살고 있지만 이 부분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위협과 어려움 하나님은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와서 하나님 어려워 힘들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저는 이 두 번째에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가 처음에 그 교동문에서 10편 23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요. 다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셨잖아요. 다 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해보셨죠? 잘 되셨어요? 안 돼요. 다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걷다 또 살아보았는데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그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애를 써도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꺾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시면 저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다닐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 이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만 그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구약의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들은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각가지 문제 어려움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심 하지만 이들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오늘 25절에서는 바로 시편 21편의 1절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윗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입이지만 사람의 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축복할 때 또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누구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말씀을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요?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전보러 가는 무당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보러 오는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평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 그 길을 가야 돼. 너 고난이지만 그 길을 헤쳐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왜 나라들이 흥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나라들의 흥분,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꾀하는가? 먼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나라입니다. 자, 그들이 흥분하다. 이것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나라들이 교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족들.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헛된 것을 쫓는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교만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왕들과 통치자들이 여기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자 누굽니까? 아까 이들 잡아왔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관리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땅들의 왕과 통치자들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왕,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님을 보여서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헤롯하고요 왕하고 유대의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하고 총독 빌라도는 사이가 썩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로 반등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공의적이 생겼어요. 예수님입니다. 자,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헤롯은 이런 전통적인 가문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권력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왕은 오직 누가 돼야 돼요? 헤롯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지도가 커질수록 누구의 힘이 약해질까요? 헤롯 왕입니다. 그럼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총독은 가장 잘 다스리는 총독 로마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빌라도는 총독 일을 잘해서 하다가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총독이 가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위협감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느꼈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는 분명히 서로 갈등의 관계인데 공공의적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친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지금 정치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악한 그 마음이 어떻게요? 맞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둘의 모습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다윗이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 이 땅에서 잠시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런 대적자들의 행동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그들을 행한 것뿐이다. 세상에는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한 일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의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악한 일의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해진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이들은 악한 것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명히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귀하는 목적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분별함입니다. 무엇을 분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중요하겠죠.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믿지는 않지만 요즘 잘하는 어떤 모 그룹이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죠. 그러면 한번 영상 보셨어요? 아세요?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음악, 팝 이런 요즘 그 아이돌 가수 뭐 노래를 들려주고 좋아하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분별함이 없이는 아이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영적인 여러분 이게 다 받아들여요. 코카콜라를 처음에 나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영화관에서 갈 때 중간중간에 코카콜라 사진을 놓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관 쭉 흘러가면 보이잖아. 너무 빠르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람들 뇌 속에 코카콜라가 이미지가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영화를 보고 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콜라 먹고 싶다. 이게 전략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스스로 시험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몫이라는 거죠. 너희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를 하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각들이 결국 마음을 생각이잖아요. 얘네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 분별함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배운 것들 고집맞은 지식을 다 이런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것,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는 29절 30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뀔 것이냐,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 29절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나 빌라도 같이 유업을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유업을 살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들은 살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업이 오고 이들 힘이 없어요.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유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왜 벗어나야 되죠? 그냥 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유업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근심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이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 문제 해결만 받으면 끝! 이렇게 돌아서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업 가운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는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위협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일일까? 도리어 그들 화를 부르는 일이 아닐까? 이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 그들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몫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더 위협받고, 내가 더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게 바로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분별을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너를 죽게 하는 거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심할 것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기도하면서 다 내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좀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맞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자,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30절 후반절을 보면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세상에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 이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름이 두려워서 관리들과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시도 말라고 위협하고 베드로 요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두려움이 가장 큰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끝났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저 믿습니다. 사셨습니다. 이름이 각종 귀신과 병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음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유업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적과 표적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마지막 절에서 벌어지죠? 진동이 일어나죠. 이 진동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진동은 바람이나 지진 같은 것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느끼는 것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저도 성령 충만 이런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 경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 말씀 잘 정리합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가르치며 분명하게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닥칠 그 위기를 이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자신들의 갈 길을, 복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런 성경적인 기도의 가치관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구하거나 서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다 아닙니까?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유일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의 모든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실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고백했고 위협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또 손을 내미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만약 아프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